구약성경 80쪽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신자의 특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 어떤 특권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바보스러운 질문,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질문해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 한 가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면 좋습니까? 저주를 많이 받으면 좋습니까? 너무 쉽죠? 복을 많이 받으면 좋죠. 당연히 복을 많이 받아야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복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복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 못 받으면 그 반대가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복 받으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왕 사는 인생 복 받고 살아야죠. 또 복 얘기하면 또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좋아하면 여러분 저주 받으실래요? 복 받아야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복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꼽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 원래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됐는데 왕 중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었어요. 다윗왕. 그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왕은 전쟁에 나가면 군인을 지휘하는 최고의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그런데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는 전투마다 진 전쟁이 없어요.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사무엘하 7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나?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더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욕심장이죠, 다윗이. 복을 그렇게 받았는데 뭔 복을 또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받은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한 번 받고 끝낼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복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모두가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복을 누가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주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새해 저 동쪽 바다에 가가지고 처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막 복을 빌면 태양이 복을 주던가요? 한밤중에 둥근 달을 보면서 달님 막 복을 주세요, 복을 빌면 복을 주던가요? 산에 가면 산신령님 계시죠? 산신령님이 복을 주던가요? 바다에 가면 용왕님 계시죠? 용왕님이 복을 주던가요? 뭐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냥 대충 어쨌건 뭐든지 복을 뭐 빌면 주겠지, 그러면 뭐 대충 빌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하늘이 복을 주던가요? 사람들은 복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너무나 막연해요. 그 대상이 누가 복을 줄지 모르면서 그냥 빌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경에는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약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를 빼버리면 성경은요 없어도 돼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담아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이거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저주받는 인생인가, 딱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여 저주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처음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사람들을 향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코끼리나 원숭이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이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 사도 바울, 나사로, 마리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이야기, 그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받은 복은 또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형통한 것일 수도 있고 건강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신, 문화, 지식,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에게서 다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중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좋아하죠? 성경에 나오는 부자 중에서 이삭 같은 부자가 없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자 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부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에 또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약에 와서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복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순교자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 싫으신데, 성경에는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이 수많은 것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신자, 예수님을 믿는 자,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 이 특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이 복을 교회에서는 더 좋은 단어로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구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데에서 복을 구하려고 하면, 다른 곳에 손을 벌리고 복을 베풀어 달라고 손을 펼치면 그게 전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 가서 복을 달라고 구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저주라고 말해요. 왠 줄 아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창세기 49장에는 아버지로서 야곱이 이제 막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잖아요. 유언을 남기는 그 말씀 뒤에 나온 말씀인데, 이제 야곱이 죽어요. 근데 그의 12 아들들에게 일일이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아들들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12 아들과 그 아들의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은, 야곱의 축복은 예언적 축복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3가지, 교회를 다니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건지 3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3가지 우리가 누려야 될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들으시고 이 특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특권은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아멘.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오늘 4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들은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이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앞에 아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루벤아 너는 이럴 거야, 유다야 너는 이럴 거야, 이러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그 12 아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12조상이 됐어요. 12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 12지파예요. 어떻게 복을 받은 줄 아세요? 고대 이집트에 가서 이사를 갔어요. 한 가족. 그 가족이 70명이 70명. 70명이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이방 나라, 다른 나라 땅에서 이방인들이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잘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고대 이집트에서 얼마나 번성을 하고, 성경에 아까 나왔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다스리라 한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부강한 나라, 부강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아니 저 이스라엘, 저 히브리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번성을 하는 거야? 질투가 날 정도로, 막 화가 날 정도로.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노예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민족은 노예살이 시작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자, 애굽에서, 고대 이집트에서 나오면 집도 잃은 거고 먹을 양식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제대로 양과 소를 기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 줄 아세요? 아침마다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아침마다. 아침에 눈 뜨면 앞마당에 여러분 하얀 밀가루처럼 하얀 그런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걷어 들여가지고 과자도 해먹고 빵도 해먹고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광야는요 물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주신 하나님. 밤이 되면 얼마나 춥겠어요. 집이 없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큰 불기둥이 그들의 머리 위를 다 덮었어요. 춥지 않아요. 밤에. 낮이 되면 광야는 40도 이상 뜨거운 태양빛 아래요. 그냥 있으면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빛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어요. 와, 이스라엘 민족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복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없어요.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엄청난 복을 받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어떻게 은혜가 흘러가냐면, 구약의 이 시절에, 이 성경을 읽던 이 시절에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냐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신약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어요. 신약은 구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적 백성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야곱의 12지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신다는 사실으로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하나님은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야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 너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어요. 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마귀에 이끌려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엄청난 약속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가운데 어르신들 제일 많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이 복을 안 받으면요 다른 복 필요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 자녀 돼야죠. 하나님 자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특권이냐? 축복하는 특권이에요. 자, 축복을 받는 특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받게 돼 있어요. 약속돼 있으니까. 그런데 축복을 받는 것도 엄청난 복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건요 더 큰 복이에요. 자,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로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들 그대로 축복이 흘러갔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보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하세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래도 이 썩을 놈 죽을 놈 하지 말고 이 복된 놈, 이 잘될 놈 이렇게 오히려 말을 바꾸셔요. 왠 줄 아세요? 부모가 가지는 특권이에요. 부모는 그의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죠? 믿으세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에요.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과 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강물을 보세요.
위로부터 흘러와요. 계속 흘러가요. 물의 특징이죠. 우리가 가지는 복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디에 그냥 멈춰 있질 않아요. 계속 흘러가요. 우리의 복은. 왠 줄 아세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물의 근원이 샘이라고 쳐보세요. 샘이 계속 물이 솟아나면 그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잖아요. 만약에 샘이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샘이 터져 나오는 곳인데 거기는 마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복이 흘러와요. 그 복이 흘러와서 앞서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옵니다. 그러면 복이 하나님에게서 흘러와야지 우리에게서 복이 흘러가요?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흘러올 때만 나에게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복하세요. 길을 가다 보면 한 500년 묵은 선앙당 나무 있잖아요. 500년 묵은 선앙당 나무. 신비한 나무죠. 새끼줄 하나 둘러 놓고 뭐 흰 끈 묶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막 복을 달라고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그 선앙당 나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선앙당 나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앙당 나무가 미쳐 죽어요. 나는 복을 흘려보낼 능력이 없는데 자꾸 복을 달라 그러니까 선앙당 나무가 속이 썩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선앙당 나무는 보면 속이 썩어 있어요. 복이 흘러갈 방법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기암괴성 멋진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멋지죠. 근데 그 바위로부터 복이 흘러와요? 흘러와요, 안 흘러와요? 아무리 그 바위에다 대고 막 빌고 복을 달라 그래도 바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돌인데 왜 나한테 자꾸 복을 달라지? 복이 흘러가질 않아요. 바위에서 어떻게 복이 흘러와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 예? 그것이 복 받으라고 나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예? 오늘 예수 믿으시고 복 받으시라고. 끊임없이 흘러와요. 끊임없이 흘러오는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 흘려보내시라고요. 흘려보내는 특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길 원하세요? 흘려보내길 여러분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그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야곱이 했던 그 말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가요. 다 그대로 흘러가요. 심지어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막 복을 뜯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그래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요 몰래 뺏었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뺏어왔어요. 그래서 형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집을 뛰쳐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복을 뜯어내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 집을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서 집을 멀리 떠나 혼자서 깊은 밤 짐승 소리가 들리고 홀로 외로워 있어야 하는 그 밤에 아이고 나 어떡하나, 나 이제 혼자 나왔으니 난 다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러는 그 밤에 누굴 만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강을 건너면,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면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야복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는 거 이제. 형을
그런데 형은 야곱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는 줄 아세요? 칼을 차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너 오기만 해봐. 너 오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단대 집중하지 마.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집중하세요. 야곱이 강 나루터를 건너면 죽을 수 있어요. 그동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도, 그동안 예쁜 아내도 생기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도 강을 건너서 형에게 칼에 찔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강 나루터에서 먼저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의 재산과 짐승떼는 먼저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서 그 밤에 누굴 만난 줄 아세요? 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세요. 거기서. 그리고는요, 그 이후 야곱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복을 뜯어내서 내 걸로 만드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야곱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됐어요. 야곱이 고대 이집트의 왕 그러면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고대 이집트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 그런데 이집트 왕에게 가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바로 왕을 축복을 해요. 왕을 축복을 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왕보다 야곱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복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12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의 특권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셔야죠. 이왕 누리세요. 여러분,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이 복을 많이 베풀고 가세요. 많이 베풀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지는 특권은 소망을 가지는 특권이에요. 소망을 가지는 특권. 오늘 29절 33절 말씀 보면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또 33절,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유언하냐면, 나를 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나를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내 아버지가 묻혀있고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바로 그 땅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사를 그렇게 지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디다가 장례를 치를 거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면 내 아버지 계신 곳, 내 할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만약에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왕이면 대통령이 되고, 이왕이면 부자 되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천국이 복인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씻음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게 된다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 꼭 가셔야 돼요. 천국 꼭 가세요. 저기 동남아시아 여행 안 가도 괜찮아요. 네? 유럽 여행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천국은 꼭 가셔야 돼요. 천국은. 천국 안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잘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 천국 가셔야죠. 천국. 그러면 천국 가는 법,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최고의 소망.
여러분 천국 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잘 죽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잘 죽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잠자다가 꽥 하고 죽는 거예요? 그거 잘 죽는 거 아니에요. 잘 죽는 거는 어떻게 죽는 거냐? 예수님 믿다가 죽는 거예요. 예? 잘 죽는 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은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가 건강했든 가난했든 그가 병약했든 상관없이 예수 믿다 죽으면 그게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천국 가니까. 여러분, 천국보다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면 이게 천국이야 그러죠? 그 천국 아니에요. 천국 무시하지 마세요. 천국은 기가 막힌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천국에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나와가지고 안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한 번 나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셔야죠. 이 복을 누리셔야죠. 네? 오늘 함께 초청해서 오신 분 약속 받으세요. 오늘만 오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오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음 주도 오실 거예요. 예, 다음 주도 오실 거죠? 예, 다음 주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복을 누리시라고요. 이 복을 누리시라고. 할렐루야. 예, 우리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